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여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은 화면으로 봐도 콧날이 시큰거리며 가슴이 저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당사자들은 50년 만에 헤어졌던 혈육을 만났으니까 아마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10수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 가족을 찾으려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만나서 우는 장면, 또 만났는데 아니라고 해서 헤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때 보았죠. 그래서 끌어안고 울다가 기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그들은 곧 헤어져야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동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콧날이 시큰거리고 먹먹해져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별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 당사자들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이 느끼는 진한 감동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진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가? 자, 오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 정말로 가슴 진한 감동과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 종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되기 힘든 바리새인을 이미 청년 시절에 되었을 정도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기쁨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열심히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출장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길 가던 중에 갑자기 이 강력한 빛 때문에 쓰러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바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핍박하던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을 막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죠. 바울은 날이 갈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이 로마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그는 복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 제대로 받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제대로 받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또 자기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말은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한 사람은 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성경 공부에서든지 이거는 기본이죠. 근데 내가 그 구절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 구절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로 복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자꾸만 복음을 말하게 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바울이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 불신자들 그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최소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복음, 믿음의 말을 했는지. 앞으로는 여러분 상대가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간에 대화하다가 믿음의 말 한마디씩 얼마든지 그 대화 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 클루라 그러죠. 꼬투리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복음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마디씩은 좀 해야죠. 그래야 복음 누리는 사람이지.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복음에 손해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혹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복음에는 손해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의 사람은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끼리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에만 관심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을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거기다가 올인해도 이 보물, 이 복음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야 손해 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고 복음 전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대화하잖아요, 서로. 이 말 저 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모여서 이 말 저 말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얼뜻 믿음에 관한 말을 하면, 근데 그 중에 교인이라는 사람도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쓱 한번 쳐다봐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왜 저런 말을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눈빛이나 이렇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복음 전하고 복음 아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이 몰랐다가 깨달았습니다.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진정으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물론 이제 그때 성경은 구약만 있었지만은 자기가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다른 바리새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은 남 모르는 자기의 고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냈지만은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늘 부담이었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늘 긴장됐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의 눈이 뜨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으로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빨리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전도해야죠. 완전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중심이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에 가기 전에 썼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기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은 10절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거기 모여든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러니까 각국 언어로 제자들마다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현장에 로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가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격받은 이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진리거든. 이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지상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인생의 해답을 얻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복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점차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많아지죠. 거기에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는데 로마 교회는 자연히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을 한 거예요. 잡다한 사상과 생각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뭐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거기 가질 못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의 사상을 잘 정리한 최대 걸작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애착과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로마시를 중심으로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았는데 요즘의 고속도로와 견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거예요. 그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때 닦은 도로가 얼마나 견고하게 잘 해놨는지. 거미줄 같은 도로망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럼 로마는 왜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 놓았을까요? 군사적인 목적이죠. 워낙에 영토가 넓으니까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로마군이 달려가서, 물론 그 지역에 주둔하는 로마 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 다 계산해서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그러면은 곧바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로마군들, 정예군들이 달려가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길을 닦아 놓은 겁니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도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시대에 뭐 반란이 그렇게 뭐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 도로를 사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자들이, 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어요. 얼마나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곳곳마다, 그리고 치안 유지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울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로마는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벌써 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법관이 되려면 로마의 법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뻗쳐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로마는 그 우상 숭배하는 12그 신,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비너스, 바카스, 이런 12신들을 섬기던 나라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황제가 신 노릇을 했고, 그런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그 사상과 문화를 세상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이 강한 나라의 영향을 다른 나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의 로마와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현대는. 지금은. 예, 가장 영향력이 많은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좀 요즘에 헤매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상적으로 보면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한류도 있고 방위산업,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런 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선교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 세계에 불신앙적인 악한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류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한류를 뭐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이 뭡니까? 주술적이고 악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을 휩쓰는 동성애 문제, 성정체성 문제, 공산사회주의 사상, 뭐 뉴에이지 사상, 마약, 음란, 퇴폐, 폭력.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것,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회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인 CBS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동성애 성평등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원에서 만난 목사님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사상이 달랐어요. 목사님, 좀 그런 쓸데없는 유튜브나 보고 그러지 말고 좀 정상적인 방송을 보면서 좀 말씀 좀 하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보다 10년 이상 후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게 이런 충고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건 뭐 지금 선후배 문제, 내가 선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계속 했다간 이건 아무 소득도 없이 서로 마음만 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을 딱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아마 그 목사님은 몇 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될 가장 큰 게 뭔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면은 가장 크게 책망받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우리는 직무유기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데 책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직무유기지. 가장 큰 명령으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하는 척은 하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자, 이 빚을 빨리 갚으려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무유기죄에 걸리지 않도록 좀 해봅시다.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어머니가 아주 좀 심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자기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점치고 굿하고 비싼 돈 들여서 부적도 사다가 붙이고 뭐 이런 거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려움이 더해갑니다. 그러다가 이분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 같아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처에 있는 교회로 나갔겠죠.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봅니다. 좀 자기 문제, 자기 당면한 문제 좀 어떻게 집안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한 교회만 더 가보자. 여기서도 안 되면 포기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교회를 갔는데 그만 거기서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문제가 자기와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비록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은 못하지만 자기가 당했던 일들,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자기와 비슷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차별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헤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전도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제발로 교회 나가도록 그 여자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우리가 마귀의 이 진영을 깨부수면서 전도하면서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창피하고 복음을 손상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좀 체면도 내려놓고 저는 자꾸 이런 얘기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산바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목사로 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전도하는 목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올렸잖아요. 가방에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 또 피켓 들고 여기서 전도하는 거. 그때 또 누굽니까? 용자매님이 그 젊은이 하나하고 피켓 들고서 그 얘기하는 거 심각한 모습도 찍어서 줬길래 또 그것도 올렸거든요. 또 저 양신회, 제가 나가는 그 양신회에서는 제가 가방에 이거 붙이고 다니니까 어느 날 제가 가방을 안 메고 갔거든. 그랬더니 왜 그거 안 붙이고 다니냐고 그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전도 잘하진 않아요. 그냥 그러고만 다니는 것 뿐인데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네.
제가 그 교육원에 이번에 그 교육 받은 이제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육원까지 가는데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면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약간 이렇게 그 길 옆에다가 공원 비슷하게 나무로 이렇게 좀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글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글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 길가로 안 다니고 그 안으로 들락달락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거 따라서. 근데 거기 들어가면 벤치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날이 좀 따뜻하고 해가 나는 날은 벤치에 어김없이 홈리스들이 누워서 잠자고 있든지 뭐 앉아 있든지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가다가 이 사람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꺼내 들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벤치에 누워서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보니까 옆에 뭐 소지품, 뭐 비닐백에다 소지품 뭐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깨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전도지를 거기다 살짝 놓고 왔죠. 뭐 받겠지.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접시키면 좋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죄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다졌습니다. 열심 가지고 복음 생활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으로 빚졌잖아요. 우리 빚진 자들이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특별히 복음의 빚은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 너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빚 갚으면서 살아라. 또라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좋지요. 난 더 신나던데 그러면 그 말을 못 들어서 그러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망정 직무유기죄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